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의 삶을 사는 우리가 죄악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8장, 통일찬송가 38장 하나님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5장, 통일찬송가 115장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성 만지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벗어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 되심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감사할 줄 모르고 죄인의 속성을 벗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온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간섭하심에 순종하게 하심을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기에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도 가득히 맺히게 하시고 충성의 열매, 헌신의 열매도 가득히 맺히게 하소서.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에서만 주님의 뜻을 본받아 산다고 외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밖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처럼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성탄절입니다.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기쁜 성탄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제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는 그릇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곧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이번 성탄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왠지 성탄절 분위기도 안 나고 거리마다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거리마다 아웃이면 상점들마다 문을 닫고 성탄절 분위기도 전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9시, 10시, 11시만 돼도요 성탄절 분위기로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요번에는 9시면요 상점들마다 거리마다 문을 닫고 들어가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하고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여러분들, 모든 나라들마다 귀한 잔칫날이고 국경일이 있고 축제의 날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마다 날짜와 시간은 다 틀리지만 축제의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요 5대양 6대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제로 영광 돌리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은요 사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요 신비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신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탄생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께서 그에게 잉태됐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완전히 기적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기적입니다. 완전한 기적이지만 남편 요셉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정원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정원을 한 후에 서로 동침하지 않는 것이 유대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동침하지 않는 것이 유대의 습관이었어요. 이것을 꼭 지켜야만 되는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은요 결혼했다가 이혼하는데 이때는 약혼보다도 더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당시 정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대하고 강한 결속력을 가진 것이 이 정원인데
정원 기간에는 서로 동침하지 않는 것이 이 당시 결혼의 관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요,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남편 되는 요셉은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침하기 전에 아기가 생겼다? 기분이 찝찝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되는 요셉이 표현하기를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디카우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직하게 지키고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불의를 보면 감출 수가 없고요, 반드시 그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마리아에게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음이 어려움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것을 조용하게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고 그것을 조용하게 끊고자 해서 조용하게 마무리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말뜻은요, 마리아가 남편 요셉도 없이 아기를 가진 신비에 대해서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씀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꿈에 주의 사자가 말할 때 의로운 사람은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했듯이요, 의로운 사람, 이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면 불의를 보면 감출 수가 없고요, 반드시 그 허물과 죄를 드러내서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을 듣고요,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기적을 받아들이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이제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이해가 안 됐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그래요.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는요, 정말로 추하고 악하고 정말 무섭고 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걸어다니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 죄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어요. 모욕하고 때를 민다고 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단체에 돈을 많이 기부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죄는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는요, 우리를 깨끗게 하실 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기쁘고 기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요. 예수의 피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일어난 것은 요셉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해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주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앙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그래요. 성경을 하나의 주제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탄생의 이야기는 하나의 줄거리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되어 있다는 것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여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예언된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이 말뜻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그래요. 이 말뜻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의 뜻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은요 하나님 한 분뿐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람은 좋은 뜻으로 모이면 참 좋은 것입니다. 함께 모이면 기쁘고요. 함께 모이면 따뜻하고요. 함께 모이면 행복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요. 이거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건요 사람보다도요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은 배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배신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구원할 아무것도 없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과 기적들을 준비하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에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것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길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사랑을 베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진실된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제 고통받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주님의 사랑이 곳곳에 스며드는 기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문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송영 부르시고 광고. 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잦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주간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3주간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와 수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기 권사님, 장선희 권사님, 장용승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하자 지사님, 평규치 지사님, 김채랑 권사님, 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결교단 지침입니다. 주보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입니다. 신영협동조합 002-432-475일 새로운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송영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